하나님의 시대, 창조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죠. 그랬다가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또 가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모신 자는, 받아들인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 예언할 것이다. 저 예언이 뭡니까?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미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고사성어로 백년대계, 백년대계를 세우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앞에 이익만 쫓는 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조석변계라고 해요. 조석변계. 그래서 사람들이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백년대계를 이루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가 옛날에 일본의 재벌 제일동포 중에 자손 중에 손정희 씨가 재벌이잖아요. 그분의 책을 제가 옛날에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하고 나이 같아요. 저하고 나이 같은데 그 사람의 책을 보니까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가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미국에서 어느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냐면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그러니까 케네디가 나온 학교를, 그러니까 학교도요, 어떤 인물을 배출했는가 그런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해요. 왜? 학교에는 정신이 있잖아. 학교에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교훈. 그래서 케네디가 나온 학교를 일부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학교 학생들 중에는 딱 보면은 뭐가 있어요? 뛰어난 학생들 있잖아. 뭔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학생들을 사귀기 시작했어. 사람을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들과 만나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사귄 거예요. 사람은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어디 딱 학년 올라가거나 어느 학교를 진학하거나 그러면 딱 사람을 파악해야 돼. 사람. 저도 사람을 연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초격차를 쓰신 권호연 그분도 사람을 연구하더라고. 사람을. 항상 자기 직원들을 다 분석해. 그런 습관이 있어.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 나한테 유익이 될 사람들을 선별해서 사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 그때가 20살이잖아요. 이제 19살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그가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가 누구요? 빌 게이츠를 만나러 요청을 한 거야. 즉 우리를 말하자면 우리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삼성 본사에 가서, 삼성의 지금 회장이 누군가?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온 것 같은 거야. 안내 데스크에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저 이재용 회장님 좀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그런 학생이 있을까? 그리고 만나줄까? 근데 이 손정희 씨는 그런 거야. 나 빌 게이츠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용무로 왔냐 했더니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내가 그 비전을 빌 게이츠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이제 똥배짱이잖아. 지금 세계적인 부자한테 나의 비전을 주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황당하잖아. 그게 황당하니까 비서실에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황당한 청년이 와서 지금 회장님에게 비전을 주고 싶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비서가 또 회장한테 얘기했어. 회장님, 지금 어떤 청년이 와서 뭐 회장님에게 무슨 자기가 꿈꾸는 비전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엉뚱한 친구잖아. 그래서 만난 거야. 그래 네가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느냐 했더니 그 자기 비전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는 들을만 하거든. 이게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미친놈이 아니라 꿈꾸는 자야. 그래가지고 그와 친구가 됐어. 그래서 빌 게이츠가 사업하는데 많은 조언을 해줬어. 많은 조언을 해주고 그때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벌들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소개시켜줬어. 그러니까 20살짜리가 미국의 재벌들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세계 뛰어난 사람은요 거저 뛰어난 게 아니야. 뭔가 특출난 게 있어. 나는 이런 책들을 왜 안 읽어보는지 몰라. 이런 책들을 읽어보라고. 미래에 대한 예언하는 책들을 읽어보라고. 정말 생일에 뭘 사주냐 말이야. 그게 엄마나 아버지의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런 책을 사주지. 제가 그 한 책이 그냥 한 10년도 넘었을 거야.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요 100년 되게를 꿈꾸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만나서 한번 학교 갔다 오면 아침에는 분주하니까 학교 갔다 와서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너 한번 앞으로 이 나라가 우리나라와 세계가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봐. 네 생각에 10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면서 한번 물어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100년 후를 내다보는 아이인가? 엄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밥이나 줘. 여러분 이런 명언도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냥 먹을 것만 찾는 아이가 아니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들은 뭘 본다 그랬어요? 환상을 보는 환상, 즉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비슷한 거지만 자녀들은 예언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또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보면요. 그 환상을 봤어. 그러면 스케치하는 거야. 스케치. 내가 이 눈을 감았는데 뭐 환상이 막 보여. 그러면 그림 그린 사람들은 그 스케치 하잖아요. 내가 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그린 것도 있어. 그게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면 그 스케치하는 걸 하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설계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생 설계도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생 설계도. 건축도 설계도가 있어요. 자동차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계는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를 만들어야만이 그것을 그대로 다 그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 건축도 설계도 없이 만들어요? 그러면 순서가 뒤죽박죽돼. 다 만들고 나서 전기는 어디다 달지? 그 전기는 이 벽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벽을 만들기 전에 전기선이 다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설계도 없이 뒤죽박죽 만들다 보면 다 벽을 다 이렇게 발랐는데 전기가 안 들어갔네? 그러면 전선을 어떻게 해야 돼? 밖에다 다 치렁치렁 늘어지게 해야 되잖아. 지저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뭐 살면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 인생 설계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메모지를 어느 분이 저를 주셔서 이거 아주 유용하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글에 저시 안 보여요. 여기 4월 10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맞죠? 금요일. 오늘의 할 일 1번, 2번, 3번 해서 10번까지 제가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10번까지. 그러면서 한 것은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오늘의 할 일을 해서 이것을 1번서부터 10번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거야. 뭐 여기에 뭐 여러분에게 말하기 뭐한 것도 있지만 뭐하지만 뭐 주일 설교 준비, 수요 기도의 준비, 또 허성한 선교사님 이번 주에 오시니까 전화해서 설교 제목 받아내야 되고 또 김혜정 선교사님이 또 약을 문의한 게 있는데 또 이것을 내가 노회장 장로님한테 이것도 확인해서 살 수 있는지. 요즘에 약도 함부로 못 사잖아요. 그 저기 기도 제목에 우리 보면은 김혜정 선교사님은 그 약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아주 고생이 심해요. 그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딱 해서 10가지. 그래서 한 가지 실천하는 거야. 뭐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 잘하니까 스마트폰에다 딱 입력하지만 난 그걸 잘 못하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사진 딱 찍어서 저장 딱 해. 그러면서 내가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관리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환상을 본다는 것은 그 환상을 설계도로다 그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설계도가 된다. 그러니까 인생 설계도 중에 자기 인생 설계도를 그리라 이거예요. 세 번째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한다? 꿈을 꾸리라. 이 꿈이 뭐예요? 다른 말로 소망이잖아. 소망.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라는 찬송가. 오늘 그거 부를까 하다가 성령이 오셨네를 이제 불렀는데 여러분 나의 꿈이 무엇인가? 꿈을 정리하고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년이 되면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 이제 쓸데없는 것들, 그동안 끌어안 거 있었던 것들 다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장례식 치르고 나면 그거 불태우려면 엄청 힘들어. 되게 이제 남한테 주지도 못해. 그 전에 우리 한 분이 50대에 돌아가셔서 암으로다가 그러더니 그 집에 신방 갈 때마다 옷이 엄청 많아. 그냥 장롱에 그냥 가득 찬 것을 보여줘. 야, 저거 살아생전에 미리 남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아껴서 못 나눠줘.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남편이 옷을 교회에다 기증하겠대. 그때 언덕 위에 교회 있을 때요. 그때 미래관에다 그걸 갖다 놓겠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특히 옷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옷은 사실 이상은 없는데 한국 사람의 정서는 죽은 사람의 옷을 입어 안 입어? 안 입어. 왜냐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면 죽은 사람의 옷을 입었더니 꿈에 나타나서 내 옷 내놔라 그러면서 산발한 귀신이 쫓아온다는 그런 전설이 많아. 그 있지도 않은 전설이지만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옷을 입으면 귀신이 따라다닌다는 그런 미신적 속설이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의 옷은 안 입어. 그러니까 살았을 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 뭐 어디다 줬냐 하면 옷 처리하는 데 있잖아. 그 아파트나 이런 데 옷 그냥 다 무게 달아서 가져가는 데다. 그거 다 명품 옷들이야. 근데 누가 죽은 사람의 옷을 입어? 안 가져가. 형제들 예는 안 가져가. 집안 사람 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유품을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이미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참으로 개꿈은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노년에는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날 그 볼리비아 선교사님도 다녀가시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홍천에도 본죽이 있잖아요. 본죽 회장이 여자분이야. 그분 책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한 다음에 저기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가들의 책을 내면요 그런 걸 읽어보셔야 돼. 저는 안 읽은 거 빼놓고 다 읽어봤으니까. 그래서 그 본죽의 그 회장님의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이분의 마인드가 선교사님들을 위한 센터를 저 김포에다 져놨어. 그래서 지금 윤도건 선교사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야. 거기에 한 분 오시면 40일 동안인가 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줘. 왜냐하면 너무 선교사가 많이 들어오니까 선교사님들을 방을 또 다른 분들도 드려야 되니까
그 호텔처럼 져서 선교사님이 거기서 해 잡숫고 밖에서 호텔만 밖에서 사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러니까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주방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님 오면 약 40일까지는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사업을 한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가 들어오면요 갈 데가 없대. 형제들 집에 여러분 형제들 집에 와서 며칠이나 거하겠어. 그것도 불편한 일이야. 이제 부모님은 되게 다 돌아가셨잖아. 선교사님들 되면 보통 5, 60대, 70대 되니까. 그러니까 형제들 집에 신세를 지는 것도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락교회도 선교관이 있어요. 또 다른 교회도 선교관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역량이 안 돼서 안타깝지만 누가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줘주겠다면 내가 거절하지 않고 그걸 받겠어. 그래서 선교관 하나 줘놓으면 오시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사시고. 근데 홍천은 또 지방이라 불편하대 교통이. 그래서 자가용도 하나 있어야 돼. 종합보험 들은 거. 그래서 자가용 이거 타고서는 있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하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저는 이런 게 머릿속에 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꿈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주여 죽기 전에 이러한 꿈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바빠. 머릿속이 뱅글뱅글 돌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사들, 어떻게 하면 농촌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살릴까, 이런 것들로 다 생각이 가득 차 있어. 그 노년에는 꿈을 꾸는 거야. 무슨 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꿈만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야. 내 꿈은 창피해서 못 내놔.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 구두쇠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만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거야. 잘했다 칭찬받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인생 설계도를 그리며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실현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